산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서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산을 찾는 사람이 1,5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지요. 아마 우리 큰바위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종종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산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첫 번째 이유는 건강을 위해서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산행은 건강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심폐 기능을 키우고 또 산속에 있는 맑은 공기를 마음껏 쐴 수 있으니까 건강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산 정상에 올라가서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경치가 너무나 황홀하고 신비할 정도로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산 아래에서는 감히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산 정상에서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좋은 장소가 산 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 속에 들어가서 아니면은 산 속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신비한 그런 기도의 응답을 여러 번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사건 이후에 한 6일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신 이유는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기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제자들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신비한 모습으로 변형이 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봉독했던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또 5절 말씀에 보면은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신비한 모습으로 변형되셨고 그리고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났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신비한 모습으로 변형되어지신 것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은 말을 하느냐 하면은 제자들이 산 위에 올라가 보니까 경치가 너무 아름답더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아름답고 신비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주장은 그때가 마침 해가 지는 저녁이었는데 그 석양 때문에 예수님이 석양빛에 반사가 되어져서 아주 신비한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그들의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변형된 것이 맞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습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변형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변형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신비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너무나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잘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형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면 오늘 봉독한 말씀에는 정반대의 변형인 겁니다. 사람이신 육신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습으로 변형이 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늘의 그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머리털은 흰 양털처럼 하얗습니다. 그리고 눈은 불꽃 같습니다. 얼굴은 빛나는 해와 같다는 거예요. 참으로 신비한 모습이 아니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이런 천국의 신비한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를 따름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이 각오를 여러분들이 단단히 하시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엄청난 고난이 수반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해를 받고, 참 제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목사만 아니었으면 그냥 할 말 다 해대고 싶은데 그냥 말은 못하고 말해버렸다 그러면 상황은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그냥 속으로 그냥 잘 가지고 놀다가 제자리나 갖다 놔라 그러면 끝내버리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면은 반드시 그 이후에는 영광이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 끝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받는 그 장차 그 영광은 현재의 그 고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황홀하다, 얼마나 좋다라는 것을 말로만 열심히 얘기를 해도 잘 실감을 못 하잖아요. 저는 과거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보기 전에 미국에 대해서 공부는 많이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저보고 미국도 안 가본 사람이 어떻게 미국에 대한 지리를 그렇게 잘하냐고, 꼭 가본 사람보다 더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웬만한 주는 어디에 있고 그 주의 수도는 어디고 뭐 이렇게 웬만히 다 알고 있어요. 또 유럽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내 생각에는요, 미국은 내가 한번 우리 우방국이니까 한번 기회만 되면 가보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럽은 굳이 뭐 갈 필요가 뭐 있느냐. 근데 유럽에 갔다 온 사람들은 유럽이 참 좋다 하는 얘기는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시큰둥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러시아 선교지를 가볼 일이 있어가지고 러시아 선교지를 갔다가 그 멀리 간 김에 그 러시아 그 주변에 있는 몇몇 나라들을 북유럽을 갔다가 방문을 해봤잖아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야, 이 유럽이라는 데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전통이 있고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앞으로 누가 저보고 유럽 가자 그러면은 애가 막 적금 통장을 그냥 깨서라도 가고 싶어요. 맛을 보니까, 가보니까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고난을 받겠지만 그러나 고난 이후에 받는 그 영광은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신비하다는 것을 맛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 대형마트에 가면은 음식 코너가 있고 음식 코너에 가보면은 그 맛보기 하는 코너가 있잖아요. 참 재밌어요, 그거. 마치 저는 그걸 보면은 낚시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걸리기만 걸려라. 맛보기 음식을 착 내놓고는. 갈 때는 절대로 안 산다 라고 마음에 굳은 각오를 하고 가지요. 그리고 맛보기를 한번 먹어봐도 절대로 안 산다, 내 마음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맛보기도 한번 먹어봅니다. 먹고 나면은 생각이 달라져요. 사게 돼요. 왜요? 먹었으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생각보다 맛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거죠. 어느 대형마트, 대형 쇼핑몰 지하에 갔더니 빵집이 새로 생겼는데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장님이라는 분이 막 붙잡는 거예요. 붙잡아가 들어와서 한번 먹어보라고. 그러면서 막 이 빵도 자르고 저 빵도 자르고, 아니 저렇게 막 공짜로 먹여줘서 남는 것도 있는가? 그런데요, 주는 대로 먹고 나니까 어느새 제 손에 빵을 사려고 이만큼 들고 있더라니까요. 먹고 나니까요, 이거 맛이 좋은데? 이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이후에 주어질 그 영광을 맛본 사람이라면, 그 영광이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아는 사람, 맛본 사람은 기꺼이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난 이후에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미리 보여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신비한 체험을 했던 그 베드로의 반응이 참 또 흥미롭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성격대로 돌출적인 제안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자는 거예요. 왜 셋이냐?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 베드로의 제안이 얼마나 돌출적이고 얼마나 잘못된 제안이냐면요,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구원이라는 것도 우리가 무엇 예수님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든 계획들을 다 세우셨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당사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어 주셨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그 돌같은 마음을 기형시켜가지고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accept, 그냥 받아들이기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도 싫으면 끝나는 것이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무슨 교회 와가지고 봉사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만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세워놓으시고, 그리고는 거기에 필요한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때 우리가 순종을 해서 잘 쓰임을 받으면은 하늘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맨날 사람 끌어모으는 일, 맨날 모여서 노는 일, 맨날 땅 사고 부동산 투기하고 이런 데만 관심 있는 그런 교회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안 쓰는 거예요. 너는 좀 물러나 있거라 해가지고 다른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불순종해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제껴놓고 다른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베드로의 잘못된 제안이 뭐냐면은 고난의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산 아래는 고난의 현장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사건이 지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 아래로 내려갔을 때 그 세 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해가지고 쩔쩔 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식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요. 고난을 거기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베드로의 이런 제안은 그런 고난의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서 고난 없이 살자는 거예요. 편안히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절대로 산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산 속에 있으면 안 돼요. 한때 전원교회 바람이 불었던 적이 있어요. 요즘도 전원교회를 많이 짓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중국 폐렴 영향 때문에 교회 짓는 일은 전면 지금 중지가 다 돼버렸잖아요. 산 속에다가 교회를 짓는 거예요. 경치 좋고. 그래서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시달리고 고달팠던 그 심신을 그냥 산속에 있는 교회와 주일날 교회에 와서 그냥 다 위로받고 그리고 힘을 얻고 돌아가라. 좋은 말 같죠. 좋은 뜻 같죠. 그러나 교회의 본질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요, 고난의 현장에 있어야 돼요. 문제의 현장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문제가, 세상 사람들의 고난이 교회의 고난이 되어야 되고 교회의 문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로 산속에 있으면 안 되고 시장가에 있어야 됩니다. 아파트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에 교회가 있어야 된다. 베드로는 아직도 기독교의 가르침을 잘 몰랐습니다.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면서도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답은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하고 같은 기록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9장 2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신 1차적인 목적이 나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은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서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어지고 그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엘리야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히스기야는요, 기도함으로써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한나는요, 기도함으로써 그 불임병에서 고침을 받고 자녀들을 낳았어요. 등등.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세 명의 제자들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누가복음 9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를 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졸고 있다가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나니까 초막셋을 지켰다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충동적인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9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초막셋을 지켰다고 말을 하긴 했는데 이 말의 의미를 자기 자신도 어리둥절한 거예요. 어리둥절.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돌출적으로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늘의 것보다도 땅의 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늘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돈에 대한 관심, 집에 대한 관심, 땅에 대한 관심, 이런 이 세상의 것에 대한 관심만 가득해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에 더 치중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와서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여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음성으로 듣긴다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듣긴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감정이 충동적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왜요?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육신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기 육신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내 육신, 내 감정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살지 않고 또 충동적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멘으로 끝나지 마시고 오늘 이후에 여러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